22편 말씀, 시편 22편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쭉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싸워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지글을 죽어갔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뻗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지금 시편 22편 말씀 대표적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예언시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2편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을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의 고통, 또 마음의 고통, 또 버림받는 그 입장에서의 고통, 그야말로 하나하나 나열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그러한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어떠한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치도 당하죠. 수치. 얼굴을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옷을 벗김 당하기도 하고 그 벗겨진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이러한 일까지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그야말로 종합적인 고통이다, 총체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은 여기서 옷을 나눠서 제비 뽑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면은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옷이 찢어서 나눠 갖고자 하다가 이것은 그냥 찢지 말고 통째로 누군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나눠 갖도록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묘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고통이 극심하고 종합적으로 쫙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인 거죠. 옷을 나누는 사건이 나오는데 한편으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옷을 찢지 않고 통으로 짠 그대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상징성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고 하나됨. 근데 대조된 상징성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찢겼거든요. 채찍 맞아서 찢기시고 창에 찔려서 찢기시고 가시관 쓰셔서 찢기시고 그렇죠? 손발에 못 박히시면서 찢기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찢기셨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죄를 짊어지면서 마음이 찢기시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면서 찢기시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찢기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찢기심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사건인 거죠. 그것은 강제로 찢는, 그냥 저절로 찢어지는 의미에서의 찢김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잡아당겨서 찢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키조라고 합니다. 잡아당겨서 찢는. 사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형태로 고통을 겪으시면서 여러 형태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대속하면서 찢기셨어요. 그 본질은 죄인데 죄를 위해서 또 죄 때문에 나온 결과를 위해서
주님은 지키셨어요. 근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뭘 위해 지키셨는가? 결국 죄와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풀어놓고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정도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바로 참 예배자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간 타락 이전의 예배로 또 그 이상의 영광으로 회복되도록 주님께서는 지키신 것입니다. 이 지키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성전 문에 들어서서 첫 번째 성막에서 나가는 게 뭡니까? 제단이죠, 번제단.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은소 앞에서 거기에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더 본격적이고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또한 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야말로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 여러분,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쫓을 때 말씀으로 쫓아하셨어요. 빛이라 있으라 그러면 빛이 그냥 있어지는 말씀. 땅은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그러면 그냥 채소가 나게 되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실제가 되게 하시는 말씀, 현실이 되게 하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말씀. 이 말씀들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한없이 쏟아져 풀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주님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분리로 끝나지 않고 하나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에 그 결정적인 그 사건을, 그 불행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과의 분리 이전에, 그것도 큰 문제지만 그 분리 이전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분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분리요, 생명나무에서의 분리요. 자, 이런 모든 게 다 분리돼 버려요. 자기 자신과도 분리가 돼 버려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죄는 그래서 분리를 가져와요. 깨짐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분리는 모든 것에 불행이 되고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모든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찢기시면서 분리가 분리로 끝나지 않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그냥 저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본질적 하나인 겁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분리가, 또 분리로 인한 저주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 되고 하나됨의 은총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고통과 이 대가와 이 분리를 하나됨으로 회복해 나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결정적인 현장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과 성취로서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제비 뽑는 사건이란 말이죠. 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갖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나누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입었던 다른 옷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라고 말할 적에 찢지 말고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돼서 기죠.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휘장은 찢어졌어요. 휘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제적으로 찢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과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써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의 몸된 각 성도들 지체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관계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찢어지셨고 성부께서는 찢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옷은 찢지를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 로마 병정들이 찢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지 않으신 거죠. 예언하셨고 찢지 않으심으로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교회 공동체, 그 찢어진 몸으로 성취하고자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십니까? 주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공동체는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은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초점 두고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둘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찢어지심을, 그 은혜를, 그 고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로 인한 은혜,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으로
그대로 열매 맺도록 서로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의 약함을 도우면서 주님께서 온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다 타락한 이후에 죄로 인한 말이에요. 다 죄의 범주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이 복음됨이 있고 십자가 은혜의 은혜됨이 있는 것입니다. 성취라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이 34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또 다른 대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이 본문에서는 구약과는 달리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는 이 사건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순환에 초점하고 대조시켜서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통당하시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가해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대조해서 이 옷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을 이 옷과, 찢겨지지 않는 옷과 대조하면서 하나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됨을 상징하는 이 옷을, 찢겨지지 않는 이 옷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처럼 살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한 기도, 이것만이 찢겨진 휘장을 열매로, 찢겨지지 않은 옷이 상징하는 그 은혜가 실제화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축복으로, 십자가가 은혜로 열매로 맺혀지는 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목적이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 땅의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임재와 통치와 목적이 복음 전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도가 마무리되고 실현될 적에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죄 문제고, 용서에 초점 두고 죄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다 마친 다음에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야 용서받기에 합당한 진실한 회개의 자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없이 회개하는 것은 너는 회개에 합당한 진정성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면은 진정한 회개가 나한테 확증되는 것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목적이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됨과 풍성함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오도록 역사하시고, 견고한 진이 깨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고 성장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진정한 축복과 면류관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분,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기 싫고 회개하기 싫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다가 어디에 빠져요? 죄에 빠지는데, 이단에 빠져요. 지금 이단에, 신천지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에 빠지는 게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 고집하다가 그 부추기는데 기분 좋게 대리만족하다가 자꾸 비진리에 빠지니까 죄가 더 커지죠. 마귀가 더 역사하죠. 사실은 마귀에 눌려버리고 마귀의 지배당해서 옴짝달싹 못 사는 불행한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우리 박미혁 권사님이 잘 얘기했어요. 죄가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그곳에 마귀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냥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통치해요. 마귀의 나라가 통치해요. 용서하고 회개할 때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친밀함의 역사가 더욱더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다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